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새날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날을 주시고 또 해야 할 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보이는 세상의 영향받음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의 원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천국의 소망 가지고 또 권세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기쁨이 육에 속한 기쁨보다 더 큰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주의 성령과 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은혜에 충만하게 허락하심으로 은혜와 진리 속에 영적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일상의 자리가 소중한 자리인 것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과 또 역사하심이 보여지고 또 향이 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을 위해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우리가 이 귀한 이 기회에 다 동참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름을 또 부르며 또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를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남북이 하나 되게 하시고 북녘 땅 위에 하나님의 궁율과 회복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심령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역사하시오며 오늘도 말씀 속에 은혜 베푸시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7장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교도가시고 마지막 절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23절부터입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세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모세의 인생 120년을 그 설교로서 오늘 말씀하면서 첫 번째 40년 그리고 두 번째 40년, 세 번째 40년 이렇게 40으로 그의 인생을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40년이 시작되는 40살부터 그러니까 40살부터 80세까지 말씀이 이제 본문에 나오고 또 이하의 내용은 또 나중에 나오겠죠, 당연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모세, 하나님이 쓰신 사람 중에 가장 크게 쓰여진 사람이죠, 모세가. 그가 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는 실로 대단합니다. 하여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갔고 또 애굽에서 나오게 했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하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으로 쓰셨고 또 우리가 직책으로 말하면 귀한 리더로,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있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있겠죠.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아무나 쓰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또 그 하나님이 쓰시는 그 지도자 또는 리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직책은 다르지만 다 소중한 자리지 않습니까? 소중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참 귀한 것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다 맡았잖아요. 주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는데 이걸 등한히 여기는 시대의 풍조가 만연하죠. 우리는 이 세대의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큰 달란트든 작은 달란트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쨌거나 충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또는 하나님의 리더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리더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귀한 말씀인데요. 모세의 나이가 40이 됐을 때 어느 날
불현듯 예전과 다른 생각이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 어느 누구도 생각이 열리지 않고서는 주의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생각이 열리면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생각이 나더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야겠다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그 생각과 보는 것이 시점이 같았다는 겁니다. 주의 일은 보여야 됩니다. 그럼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시켜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당연히 있지만 언제까지 시키는 일만 하겠습니까? 보여야 됩니다. 주의 일은 앞면, 뒷면, 옆면, 밑면, 하여튼 가까운 일, 먼 일까지 막 보여야 되는 것인데, 보이는 사람이 일꾼인 건데, 그것이 언제 보였느냐면 생각에 있을 때, 돌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보니까 드디어 참상이 보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통한 일 당함이 있었구나. 원통한 일 당하는 일을 지금 겪고 있구나. 보인 거죠. 그러니까 보였다는 것 자체가 벌써 절반은 된 것입니다. 누구도 못 보고 주의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일꾼 삼으실 때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들면서 드디어 그 현실, 현장 또는 미래, 그 사실들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 앞에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가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났다. 생각과 더불어서 40년 동안, 이전 4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게 됩니다. 볼 때에 보호해 주어야겠다라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40살 때 했던 이런 생각들은 굉장히 초보적인 생각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시작되었다는 것 자체에서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벌써 시작이 된 겁니다. 그가 40살에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부르심의 소명의 사건을 겪지만, 이미 그 소명 앞에서, 소명 이전에 모세는 벌써 생각과 보는 것이 열려지기 시작했다. 예수를 믿고 생각이 넓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넓어지게 하시죠. 하나님이 넓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들을 보게 하시면서 거기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가 사실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돌볼 생각이 났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정말 가관도 아니었죠. 그래서 여러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나중에 참다 못해 격분하여 살인까지 행하는데, 물론 그건 잘못된 거죠. 일단 여기서 이제 보아야 하는 것은 모세가 이렇게 돌볼 생각이 났다. 그리고 봤더니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게 되죠. 나중에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나중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하에 보면, 그리고 또 출애굽기 3장을 잘 아니까 이게 하나님의 시선이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정말 초보적일 때, 40살 때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났고, 그리고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서 자기가 그 압제받는 사람들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마음이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볼 때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었다는 거죠. 스테반 집사님이 이후에 설교할 내용도 보면 그 뒷부분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또 출애굽기에도 이래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제 80세 때 얘기죠. 이거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의 시선이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그런 말씀이 출애굽기 3장 7, 8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40살 때 우연히 들었던 생각 같은 생각, 또 우연히 보았던 그 보여짐의 일은 나중에 비로소 알게 된 거지만 하나님의 시선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결국 유추해 본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지 않으면 일꾼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관심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임할 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되어질 때 현장이 보이는 거고, 현장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건 스스로 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지 교육 가지고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여기에 뭐가 있다 이렇게 지시해 줄 수 있고 알려줄 수 있겠지만, 본인이 눈을 뜨기 전까지 내부에서 끊임없이 부인을 하거든요. 하여튼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리더는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고 하나님의 관심이 임한 사람, 그러면 생각이 되어지고 보여지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가 열리는 거예요. 교회를 매일 나오면서도 아무것도 안 보인다, 일꾼이 아니에요. 교회를 오면서 교회에 대한 생각과 또 교회에 대한 여러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안 보인다면 일꾼 아닙니다. 일꾼은 뭐 임직 받았다, 직분을 받았다가 아니라, 물론 그건 굉장히 충성해야 돼요. 그냥 모르고도 충성해야 될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고 하나님의 관심이 임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임해서 드디어 생각이 되고 보여지고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 떠오르고 거기에 얼마만큼 반응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일꾼됨의 모습이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모세가 이제 이게 첫 번째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첫 번째,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나가서 이제 이렇게 큰 이제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나갔는데 애굽인을 쳐 죽이고 모래에 감추고 그 다음 이튿날 또 나갑니다. 근데 이번에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막 싸웁니다. 참 기가 막혀서, 너희가 어떻게 서로 싸우냐, 지금 싸울 때냐 하면서 중재하고 도와주려고 나갔더니 그 사람들이 모세를 떨치면서 막 밀어내치면서 하는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에게 세웠냐? 네가 뭔데? 네가 뭐라고 우리의 일에 관여하냐? 네가 우리의 뭐 지도자냐? 누가 너를 임명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모세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이 선행에 대해서, 당신이 뭔데 우리를 도우냐? 그냥 가만히 있어라. 어제는 애굽 사람 쳐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쳐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모세의 약점과 꼬투리를 잡는 이러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모세가 이 말을 듣고, 29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 도주합니다. 큰일 났다, 탈로 났구나, 큰일 났다 하면서 이 말 때문에, 29절에 보면 중요한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서 미디안 40년이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서 결혼하죠. 그리고 이제 아들 둘을 낳았다. 이제 끝나버린 줄 알았죠. 근데 나중에 40년이 참에 또 40년이 되었을 때에 80살이죠. 그때에 이제 그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주님 만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뭐 32절까지 읽었습니다만 29절까지가 이제 오늘 볼 내용인데, 보세요. 결국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아까 생각과 이제 마음과 생각과 시선과 그런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하나님은 정작 모세를 쓰실 때 40살 때 쓰신 것이 아니라 80살 때 썼잖아요. 80살 때 쓰실 일을 왜 40년 전에 보게 하셨을까? 왜 40년 전에 모세로 하여금 40살 때 그것을 왜 그렇게 보게 하셨고 경험하게 하셨을까? 나중에 쓰시는 것은 80세인데 80세 때 쓰실 거면 80세 때 쓰시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기 위함인 거죠. 모세가 이 40살 때 있었던 그 살인과 또 여러 이 복잡한 이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미디안으로 가서 정말 여러 생각을 많이 했겠죠. 그 깊은 얘기죠. 사실 여러 많은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무능도 깨닫게 되고 자신의 그런 모든 생각조차도 사실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 쓰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지도자가 돼서 왔어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부르심을 받고 이제 왔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와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 너무 잘 아는 얘기, 출애굽을 시키면서 이제 광야를 지나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모세가 와서 보니까 달라진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꾼이냐, 누가 지도자냐, 누가 리더냐, 우리 뭐 다 지도자만 생각하지만 하여튼 누가 하나님의 일꾼이냐라는 부분에서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모세가 80이 되어서 이스라엘에 옵니다. 와서 그들을 40년간 이끌어 120세까지 이끌어 가는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40년이 지나서 모세가 달라졌죠. 뭐가 달라졌는지 맨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40년이 되어서 80살이 되어서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본문상에서 모세가 40살 때 겪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우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래서 모세가 우리 25절에 보면 그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모세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네가 뭔데 우리를 이래저래 하냐, 네가 우리의 지도자냐. 또 29절에 보면, 28절에 보면
어제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오늘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요 얘기 했잖아요. 근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은 40년이 지나도 한 번도 바뀌지 않아요.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모세가 평생 들었던 얘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 그가 80세부터 120세까지 그가 드디어 부르심을 받고 40세 때 본 것이 틀린 것은 아니었구나. 이스라엘을 돌아보아야 하고 그들의 원통함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야겠다는 것이 틀린 게 아니었음을 깨닫고 부르심 속에 인정하고 현장에 와서 백성들을 이끌어 가려고 했을 때 모세는 80세부터 120세까지 오늘 본문 40세 때 들었던 내용을 맨날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안 바뀌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늘 깨닫지 못했잖아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도, 출애굽하기 전부터도 그랬고,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엉뚱한 얘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40년 후에나 동일합니다. 또 모세가 40살 때 들었던 이야기,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냐. 민수기를 보면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하는, 도전이죠 진짜, 도전하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형 아론과 미리암조차도 왜 너만 하나님 만나냐, 우리도 하나님 만난다, 왜 네가 리더 역할을 하느냐. 미리암이 문둥 나병이 걸리지, 나병이. 그런 일도 있었고, 고라의 반역, 고라와 다담과 아비람 온이라는 사람이 왜 당신만 리더냐, 누가 너만 리더냐, 나도 리더다 하면서 반역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내용은 그때만 나온 게 아니라 모세가 40살 때, 40살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이더니 오늘 날 죽이려 하느냐, 이 얘기도 모세가 늘 들었던 얘기잖아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느냐,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80세 이후부터 120살까지 늘 들었던 얘기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여기까지 인도냐, 왜 우리를 죽이려고 나왔느냐.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서 만약에 어떤 한 공동체에 위임을 받든지 부름 받든지 아니면 임명을 받든 임직을 받든 뭘 받든 거기서 내가 40년 동안 일을 할 때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을 한다 할 때 너무 막연한 낙관을 가지고 있지 마세요 여러분. 모세가 40살 때 만났던 이 미성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80살 때 만났을 때도 동일했다. 심지어 120살 때까지도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주의 일을 할 때 우리는 너무 큰 욕심을 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누구를 변화시키고 하지만 변화의 주체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모세는 깨달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화시킬 대상이 아니다. 변화가 안 됐거든요. 40살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80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출애굽을 하고 나서도 변하지 않는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무지함, 또 그들이 늘 이렇게 대들고 따지고 당신만 리더냐, 당신 생각이 전부냐, 옳으냐, 이런 얘기들,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왜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느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단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그들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죠. 왜? 완고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광야에 다 묻으세요. 이런 일이 없어야겠죠. 모세는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잖아요. 하나님도 모세를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보낸 게 아닙니다. 인도하기 위해, 인도하러 보내는 거예요. 인도.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변화시키지 않죠. 하나님은 새 시대가 등장할 때까지 그들을 유지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1세대들은 변화도 못 봤죠. 이 모습 이대로 그냥 40년, 더 80년 흘러가죠. 그러다 다 죽죠. 죽고 난 다음에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정말 우리가 거꾸로 만약에 이 백성들 입장에서 이런 백성은 절대 되면 안 됩니다. 모세도 이들을 변화시키는 일에 힘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자꾸 변화되지 않는다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가 변화되지, 주일학교를 1년을 했는데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1년 하고 뭘 변합니까?
내가 뭐 교회에서 뭐 20년 충성했는데 20년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안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시키냐 변화시키지 않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변화될 사람은 한 가지를 보고도 변화되고,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만나를 40년을 먹고 메추라기를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먹고 광야를 지나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매일 봐도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리더는 뭔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충성하는 거예요. 인도에 나가라고 하는 인도에 충성했을 뿐이에요. 사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는, 초대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의 관계는 그렇게 신뢰 관계가 아니에요. 모세는 백성들을 따르고 나갔지만, 이렇게 이제 신뢰해 줬지만, 백성들은 필요적 관계잖아요. 뭐 필요할 때마다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좋을 땐 좋게 하고. 모세는 중요한 것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모세가 일꾼이 되어서 왔을 때 백성들은 하나도 안 바뀌었다. 그럼 뭐가 바뀐 거냐? 일단 하나님의 개입이 들어갔고, 하나님의 개입은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을 변화시키는 데 있지 않고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가는 데 있었고, 또 하나는 모세를 변화시킵니다. 모세가 오늘 보면 깨닫지 못하는 이 답답한 현실을 목도하고, 또 누가 너를 우리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네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 얘기를 40살 때 이 얘기를 듣잖아요. 40살 때는 이 얘기를 듣고, 이 정말 힘든 정말 까다롭고 이 어려운 대상들을 보고 난 다음에 모세는 이 말 때문에 도주를 합니다. 그때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도주를 해서 나그네가 됩니다. 근데 80세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갖춰진 모세는 그 80세부터 120세까지 맨날 이 얘기 맨날 들었거든요. 맨날 40세 때 들었던 이야기를 80세 때도 듣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더 이상 떠나질 않아요, 그 자리를. 40살 때는 이 세 가지 깨닫지 못하고 네가 뭔데, 또 하나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 얘기를 듣고, 이 말을 듣고 이 말 때문에 도주하였다, 29절에 보면. 근데 80세가 되고 난 모세는 여전히 반항적이고 여전히 삐뚤어진 사고와 변화되지 않는 그 완고함들, 뭔가 이 문제가 심각한 이 공동체를, 이 얘기를 듣고 떠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떠나지 않고 대신에 이런 모습이 보일 때마다 엎드려 기도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리더냐?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게 리더냐? 물론 변화시키면 변화시키죠. 누구나 다 변화시키고 싶으니까. 근데 변화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 그만두냐 말이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리더는 40년 전의 모습과 40년 후의 모습이 동일하게 변화되지 않는 그 모임 공동체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때문에 더 이상 도망가지 않는 사람이 일꾼인 거예요. 도망가지 않고 엎드려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일꾼이냐? 누가 리더이냐? 시험들 만한 숱한 일들 앞에서 도망가지 않고 떠나지 않고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실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런 백성들을 데리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시험들 만한 숱한 일이 있잖아요. 우리한테 뭐 공동체를 맡든, 아니면 뭐 교사를 맡든, 뭐 성가들을 맡든, 아니면 뭐 교구를 맡든, 하여튼 뭘 맡든 간에 이게 참 그 공동체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것도 뭐 하나님께 정해진 거라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시험될 만한 숱한 일들이 있을 때 예전엔 도망갔으나 이젠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일꾼이냐? 하나님의 일꾼이 누구냐? 어떤 사람을 하나님 일꾼으로 만드시냐? 일꾼됨의 표상은 뭐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리더는 기도와 또 하나는 충성의 사람이에요. 어떤 누구를 맡겨주든, 어떤 일을 맡든, 어떤 상황을 맡든, 그 답답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그만두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변화될 사람은 변화가 되겠고, 변화가 안 될 사람이면 분명히 변화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새로운 세대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수고가 헛되게 하지는 않으세요. 변화되지 않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완고한 2세대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어려서 이제 새롭게 모세의 영향을 받으며 자라는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여서 나중에 때가 착 섰을 때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죠.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들을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은 거예요.
물론 맡고 있는 우리의 역할들, 일들은 빈약해 보일 수도 있겠으나 말씀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꾼이냐? 오늘 세상의 방식으로 여러 재능과 기술을 쌓고 스펙을 쌓고 하지만 이렇게 변하지 않는 공동체에 갖다 놔 보세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나의 재능과 노력과 이런 열정과 기술들과 스펙이 통하는 데가 있으면 괜찮지만 안 통하는 데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뛰쳐나올 겁니까? 뛰쳐나오는 게 아닌 거죠. 거기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맡겨지는 충성을 다하는 거죠. 무의미할 정도로 충성을 하는 거예요. 무가치할 정도로 그 자리를 지키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큰 역사를 또 이루시고, 설령 큰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역할이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며 우리는 충성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남은 여생, 사실 모세가 40살에 부름받았잖아요. 80살에 부름받았죠. 80살에 부름받았다면 우리의 지금 80 이하의 인생이라면 얼마나 쓰일 날들이 많습니까? 기도와 충성으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하시는 일꾼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관심을 주셔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도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셨을 때 우리가 맡은 그 일이 변화가 될 수도 있고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말씀하시는 주여, 우리가 맡은 공동체, 우리가 맡은 사람들, 우리가 맡은 또는 조직들 변화될 수도 있고 변화되지 않을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주여,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도망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엎드려 기도하며 맡기신 그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될 일이 많이 있으나 그 시험될 일에 시험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도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시험될 일이 있을 때, 낙심할 만한 일이 생길 때, 답답한 일 당할 때, 우겨싸는 일 당할 때 도피하지 않으며 이제는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맡기신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자원하여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323장입니다. 푸른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런 시험될 만한 일들, 숱한 어떤 비방을 받은 이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시고 충성하시는 주의 종들 되어가기를 바라며, 이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들, 하나님의 시선이 임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임하기를 위해서 돌아오는 주일 예배를 위하여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이런 사명 감당하기를 소망하며,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의 세 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 주의 일꾼을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사오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주셔서 우리가 돌아볼 생각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보여지는 현실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생각이 나지 않으면 일꾼 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보이는 것이 없으면 일꾼 될 수 없는데, 하나님 생각이 나게 도와주시고 보여지는 것이 있게 도와주시고, 내가 이 일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며 나가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여시며 우리의 생각을 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시선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이 임할 때 보여지는 것이며, 그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심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보여지게 도와주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됨의 시작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하지 않는 상황, 하나님 아버지, 이제 변하지 않는 이런 어두운 현실들, 그러나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을 봅니다. 변화가 아니라 인도인 것을 말씀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결실은 주님께 있는 것이며, 모세가 엎드려 기도하고 충성하여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맡기신 주의 일들을 우리가 상황으로 평가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주 앞에 세워진 자로서 신실하며 늘 엎드려 기도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로 인하여서, 말 때문에 도피하거나 도주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답답한 이야기를 듣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도피함이 아니라 이제는 엎드려 기도하는 자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부르심의 일을 완주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께서 맡기신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충성하는 주의 일꾼들이 우리 푸른 수평산교회 안에 많아지기를 원하고, 모든 일꾼들이 이러한 기도하는 삶과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될 만한 일들, 또 낙심할 만한 일들, 또 하나님이 이제 좌절할 만한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서 그만두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끝까지 긴 세월 동안 충성하는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죽는 날까지 충성했듯이 죽는 날까지 충성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 또한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 성령 집회 역사하여 주시오며 북녘 땅을 기억하여 주시오며,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오며,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와 더불어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새 마음이 임하는 것인데, 새 마음이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없이 충성하며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쉽게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